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팔복 연속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탕자의 비유 했던 때처럼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지난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시작하는 이 팔복의 교훈은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당혹스럽고 난감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은 처음부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풍요와 건강과 승리와 형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들며 가난해지며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이 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세상의 형통과 성공과 풍요를 죄다 하나님의 복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따라서 이 팔복의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의 보상이나 하늘의 복으로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이 어긋난 신앙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누리는 이 형통과 성공이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신자들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 자체를 무조건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난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하며 주장하기도 하는데,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선한 덕목과 고상한 신념일지라도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과 천국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선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과 슬픔, 여러분, 그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과 그런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이 선할 따름이죠. 그래서 가난한 처지와 가난한 사람을 무작정 선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엄연한 현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형통과 성공을 무작정 복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뜬구름 잡는 소리도 내뱉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듯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신앙을 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마음의 가난 그 자체를 복으로 규정하신 까닭은 무엇이고 이 마음의 가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음의 가난에 관해 이론적으로 제가 장황하게 또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이 주제에 관련한 좋은 사례를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게다가 신앙적인 면모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꿀리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외면당했던 양치기 소년 시절, 또한 사울 왕의 진노를 사서 광야를 떠돌던 시절을 제외하면 초대 왕인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칭찬까지 듣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그의 기도를 조금 보면 조금은 의아한 내용이 종종 등장해요. 자, 대표적인 내용을 꼽아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가 보이시죠? 한번 그 구절들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마지막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 궁핍하다라는 내용이 시편에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인용한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서글픈 마음은 물론이고 괴로운 상황을 마주한 탓에 겪었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도가 언제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 기록된 것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니던 때 기록된 거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에 기도했던 내용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이 시들의 저작 연대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이 시들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시기심에 눈이 멀었던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도망자로 고통당하던 때든 아니면 왕위에 올라서 가장 큰 권세와 명예를 움켜쥐고 호의호식하던 때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런 공통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은 시간이나 장소나 처지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결같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 내용을 방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일관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탓에 위에서 인용한 시들의 저작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의 연인이나 부부관계는 어떤 시기를 겪기 마련입니까? 권태기라고 하죠. 이 불행한 일이죠. 권태기를 겪기 마련이고 이후의 관계의 지속 여부는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권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특정한 때가 있었죠. 밧세바와 간음했던 때. 그런 특정한 시기를 제외해 놓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권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것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더불어 그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가 스스로 무진장 애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언급했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양을 치던 시절과 도망자 시절, 그리고 왕위를 차지한 이후의 시절로 나뉠 수 있는데,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고생과 수고와 불안과 공포로 점철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에게 소외당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절과 함께 사울 왕의 위협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도망자 시절에 그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가난과 소외와 죽음의 고통이 늘 따라다니던 시절이었으므로 우리가 그런 기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겠다 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일 적잖은 신학자들이 시편 69편을 비롯한 나머지 시편을 다윗의 재위 기간 중에 기록한 거로 보는데, 여러분, 만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나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기도와 고백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들리겠죠. 오히려 가난을 코스프레하는 거냐 하고 비판을 받거나,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고 고깝게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연예인 걱정은 안 하는 거라고 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 수준 이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고백이 만일 왕위에 올랐을 때 했던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재위 기간 중에도 항상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했던 자신의 가난함은 경제적 빈곤이나 물질적 궁핍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난함에 관해 고백한 다윗의 시편이 양치기 시절이나 도망자 시절만의 고백이 아니라 권력의 최정점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시절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가난은 물리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부유와 가난은 재산의 보유 정도나 물질적 기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산 정도에 따라 부유와 가난을 묘사하는 구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기준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말씀도 적잖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기록한 거로 알려진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엄중하게 꾸짖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자, 익숙한 구절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예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생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양다리를 거쳤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열정과 열심과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를 들었고 그대로 전달한 경고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한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가 우리는 부족한 게 없이 풍족하게 살아간다 하고 떠들어댄 까닭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의 신자들은 풍족한 삶을 영위했고 그만큼 안정과 평안을 누렸기에 이들이 바로 우리는 부자다 하고 으스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풍요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나 죄는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게 그 자체로 죄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유복한 도시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주후 60년경에 일어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일대가 황폐해졌는데도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 원로원의 통상적인 재난 보조금 지원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도시 재건을 이룩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그 정도로 번성했던 상업의 중심지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역시 재정적인 풍요를 누렸고 대부분 신자도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곳의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공동체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하고 지적하고 비판하셨어요. 그렇다면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굳이 가난하다 하고 지적하며 꾸짖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꾸짖으신 이후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신 내용에서 그 이유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신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외면했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점점 더 소원해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영접하고 기뻐했던 자들이었으나 이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불청객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안락에 도취되어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다 하며 생각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태를 풍요와 안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안달하고 안주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선한 것을 향한 추구와 거룩함을 위한 수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풍요로운 삶과 안락한 생활에 도취된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정작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방불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던 풍요와 안락이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도구로 그들에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공동체였고 거기 속한 신자들의 육체는 기름졌을지언정 은혜의식을 상실한 그들의 마음은 오랜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땅처럼 변했고 교회 공동체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교 클럽이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에 굳이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타락했던 첫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심히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로 전락을 했는데 성경은 그런 인간을 가리켜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진 존재인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장악한 죄는 인간에게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스스로 구원과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길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에서 멀어진 이 심각한 처지마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과 무궁한 은혜는 물론이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초래한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심지어 그것에 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짐승처럼 눈앞의 이익만 쫓는 존재. 그래서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모르는 존재가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 죄인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지적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풀이해야 옳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의역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어렴풋하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을지라도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불신앙에 사로잡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었을지라도 말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또한 그것을 깨닫는 데서 그치거나 만족하지 않았죠.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시시때때로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물질의 풍요와 안락한 일상에 도취하여 안주했던 탓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가난한 존재임을 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교훈을 풀었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썼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아는 사람, 또한 한없이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다윗은 그 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셀 수 없는 금은 보화를 소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임을 그는 항상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그를 누구로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가련하고 초라한 내면을 어떻게 번쩍이는 금으로 도배하며 가리기에 급급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과 명품과 화장으로 가난한 내면을 감추거나 혹은 찰나의 즐거움으로 메꾸기 위해 몸부림칠 따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고통당할 때가 나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내면의 가난함과 가련함은 고통 중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 은혜를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 내면의 가련함과 가난함을 더 잘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물질적인 가난과 마음의 가난을 통틀어 그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서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궁핍이 죄인의 가련한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게끔 도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과 그 은혜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를 종종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성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가난에 대해서, 가난의 영적인 유익에 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이란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하나님이 긴박하게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언어를 배울 에너지를 얻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직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겸허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처지를 그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실 분임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혹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한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계십니까? 지금 겪는 그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가난함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화하는 기적과 은혜를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